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올해 여름 날씨는 유독 더운 것 같습니다. 교회나 또 실내는 시원하고 좋지만 바깥을 나가게 되면은 한낮 더위는 약 40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삼가고 또 그늘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토지를 측량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땅이다 보니까 뭐 그늘도 없고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더위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또 일하면서 또 매우 무더위를 경험하고 또 날씨가 매우 덥다 보니까 정말로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도 매우 더운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폭풍이 막 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건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무더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무더위를 대비하고 무더위에 잘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더위뿐만 아니었습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즉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가 잡아가거나 핍박하거나 고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층만이 고위층만이 부유하게 잘 살고 그 밑에 백성들은 굶주리고 가난 가운데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가끔씩 뉴스나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북한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도로가 너무나도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도 깨끗하게 또 잘 포장되어 있고 나무도 잘 심겨져 있고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많이 있고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신기해 한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전철이나 버스나 전철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놀랍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언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뜻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표현한 영화가 지난 2004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인기를 얻었고 또 저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등장하고 대본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묘사한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매우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지하는 것들, 죄악과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유가 주어질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정이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세상에 삭막하다 보니까 옆에 사는 이웃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독사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거기에서 이윤을 얻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초청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삭개오는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라고 하는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은 온통 교회를 향한 비난과 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자신의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언행과 행동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협력하며 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은 대리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관리하고 맡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땐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또한 잘못한 일을 행할지라도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고 때로는 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한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두 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고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물로써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짓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왜 산에다 방주를 짓느냐며 사람들은 비웃고 원망하고 또한 조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사고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기 사고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길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커다란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대중들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부유함과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새롭게 할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즉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의 만난 후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과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죄악과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과 우상과 잘못된 것을 따르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일이고 한 번쯤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우 큰 변화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매우 큰 변화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찬송을 부르지 않고 전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변화입니다. 어떤 자신의 삶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어떤 외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잘못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심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